이 판결 흉패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판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걸치는 것인데 매우 화려하고 권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 앞에 부착을 하며 이건 역시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기에 지성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네 줄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매우 훌륭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7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든 흉패를 에봇 앞쪽 가슴 높이에 오도록 고정을 하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새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흉패의 보석은 에봇 어깨받치의 그 호마노 보석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12지파를 전부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12지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 지파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있는지, 그리고 단 지파의 혈통이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상 이 지파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12지파가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마지막 때 12지파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구원을 맞이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4만 4천인데 신천지는 그래서 12지파를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의 혈통에 따른 이 12지파가 없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12지파의 계통이 성경적으로는 영광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천지가 맞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대제사장이 12지파의 보석과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이름을 모두 가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 위치가 높지 않더라도 나를 인정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이 흉패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흉패를 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의 보석은 우린과 둠민의 역할을 하듯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우림과 둠민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 그리고 두림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으로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림과 둠민을 이 흉패에 넣고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듯이 오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종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께 영원한 기념으로 삶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이 영혼의 가슴에 품으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할 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의 마음에는 오직 돈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품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슴에는 늘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감심이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가슴이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사랑의 손길을 펼쳐보지만 되돌려 받는 것은 없고 오히려 멍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거부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사랑 뒤에 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주고 보살폈던 부하가 나중에 상사를 배신하고 우습게 보는 것도 이러한 것이겠죠. 어떻게든 사랑으로 보듬어서 도와줬던 사람이 계속해서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목회하면서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라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금전적인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도움을 주니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저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을 뿐더러 자꾸 부당하게 효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나 만화에서 이런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버려질 때 당시 이 형제에게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목걸이는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형제가 나중에 서로 싸우다가 우연히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형제임을 알고 그때부터 우애 있게 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파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깨진 거울을 형제들이 가지고 나중에 맞춰보고 한 형제임을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파경이란 의미를 좋은 말로 쓰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파경을 맞이했다. 파경이라는 것은 거울이 깨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경의 의미를 거울이 깨지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 회생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죽고 못 사는 연인이 거울을 깨트려 맞춰보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제의 파경도 사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경이라는 뜻이 원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된 것을 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둘인 것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분명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12 이름을 조각조각 내서 12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모두 담아갔습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화합이 돼서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파경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것을 둘셋으로 쪼개는 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자꾸 하나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해라. 다시 재혼하면 된다. 재혼을 해도 안 맞으면 또 이혼해라. 성격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렇게 남녀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자꾸 하나가 되어가는 이 관계를 이간시키며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네가 불행한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너의 가질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너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가 우리의 사회에서 워낙에 많습니다. 네가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부자들 탓이다. 이 사회를 원망하라. 이러한 것으로서 세력을 키워가는 불쌍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하나 되게 하셨다면 악의 세력들은 하나가 된 이 사회를 다시금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악령, 악의 세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최대의 저주 중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을 내서 이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흩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인간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정권을 탓하고 다른 계층의 사람을 탓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망의 끝에 남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분투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디 행복해 보입니까? 모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겠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늘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행복해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끝없이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직 제사장만이 우림과 tum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림과 tum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인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 알 수 있죠. 그렇기에 교회의 직분자인 제사장들에게는 이 믿음의 비밀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자여야만 이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인 제사장이 되려고 하십시오. 늘 섬기는 자세를 지녀하며 지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만 이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림과 tum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이 만인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들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모두 앞으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민을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 때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의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인 제사장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정을 정말 주권자로서 들어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림과 tum민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한들 여러분들의 그 귀한 기도가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중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늘 주의를 살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거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림과 tum민, 그 비밀을 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 모든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